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떴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가서 TVN에서 살아가는 양식으로 에너지원으로 삼는 귀한 축복된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찬송과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 데이처럼 살아가시사 감히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며 만지지도 못할 그 귀한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미물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반열들이 구하는 그 귀한 값을 이 시간 저희에게 또 허락하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자 저희를 세우시고 부르신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되돌아오는 고백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바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같이 많은 먼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먼지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에 삼라만상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삼라만상 그 자체의 범주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상태로 계시고 저희는 그리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지 않은 것이요 양은 가지지 않은 것이며 시간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바라고 원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감하는 모든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원하올진데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사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인카네이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육신을 가진 저희로서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 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피로써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계명 말씀이 나오는 대목이죠. 시간이 좀 떴습니다만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계명은 이랬어요. 이게 내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계명은 그리스도의 계명은 이라면은 내 계명은 이건 내게 속해 있는 계명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줄 계명은 이 뜻으로 해석돼야 한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랬습니다. 다시 설명하는 것이 곧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지난 시절에 지난 시간에 너희에게 보여줬다라고 확정하는 것이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랬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프론트에 나와 있는 12 제자인 줄 믿습니다. 12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의 제자고 12 보좌, 하나님의 큰 보좌의 섭리를 얘기하면 12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위의 계에서 아래 계로 내리는 것을 계명이라 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서로라는 관점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종적 관념에서 횡적 관념으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라는 얘기는 존재간 이 뜻이죠. 존재간. 이 말씀을 설명을 이제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대단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이슈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로 언급을 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는 너희도 이렇게 얘기죠. 너희가 또는 너희도 왜 앞에 붙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계명이라고 했어요. 계명. 이 계명이라는 것은 개가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오와 개가 다른 같은 개가 아니고 이 같은 개가 아닌 상태가 다른이죠. 같은 개가 아닌 다른 상태에서 상위 존재나 개에서 하위 존재나 개에게 명령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계명이라 한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이거를 신이라 그래요. 이 신. 계명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이라는 것은 개가 다른 거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언 명령적 또는 도구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언 명령적 도구마라는 것의 정의로 대신할 수 있다. 뭐가? 계명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면은 계명을 벗어나면은 그걸 신이라 그래요. 벗어난 상태를 신이라 한다. 우리가 크라임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횡적 관계의 룰을 범한 것을 우리는 크라임 죄라 그래요. 이건 수평적 관계죠. 이거는 뭐예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걸 신이라고 한다. 단어는 언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언어는 포괄적 의미를 언어라고 해요. 포괄적 의미, 캐테고리적 랭귀지. 이 언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도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오감이라고 합니다만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이 5가지 이 오감이라는 것이 다 뭐예요? 포괄적이에요. 포괄적. 포괄적이라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범주적. 범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텍스트를 남기고 하나 아버지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언어적 메시지를 빌미로, 그러니까 텍스트를 빌미로 텍스트 이면이나 스마트한 텍스트를 다시 디파인, 정의하고 적시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께 주신 메시지를 우리는 캐치하는 거예요. 캐치. 그렇지 못하면은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통상적 이 범주의 억가로 그것을 해석해서 가지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폄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제가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개가 있어요. 개. 월드라고도 하고 디멘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위라고 하잖아요. 삼위, 일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는 오래된 신앙입니다만은 알렉산드리아의 초대 교구장에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져서 아마 3세기, 2세기, 3세기 동안 4세기까지도 엄청난 싸움박질을 해서 이 삼위일체론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하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지칭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확정하고 가르치는 데도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상냥은. 어쨌든 이 세 가지의 뭐예요? 개가, 자리가 뭐라는 거죠? 일체하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계시고 여기 성령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그러면은 요 부분만을 얘기할 경우에 교집합되는 부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집합되는 부분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삼위일체, 일체된 값이다, 밸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굳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혼재한 상태로 해석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이 다를 게 없어요. 그것을 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 메시지의 혼재가 되죠. 그리스도의 메시지나 구약에 쓰여진 메시지나 구약에 나온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파이오니아 선생적 개척자적 사역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를 통으로 보는 거죠. 통으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보게 되는데 이 통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분이 안 되죠. 구분과 구획이 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뭉뚱그려져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시작을 완성하려고 한다라는 범주적 가치를 끄집어내는 그 이상 이하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됨으로 해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가치다. 모순된 이야기다. 이것이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아리우스가 이거 엄청 반대를 했죠. 아리우스에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토마스 아퀴나스에 들어오면서 아니면 아우구스티누스부터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오면서 확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대단한 엄청난 굴절된 왜곡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이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보면은 그리스도의 계명은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계명은 이런 걸 복잡하게 해석을 하려면 한이 없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명이 그리스도의 계명 이건 그리스도니까 내 계명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리스도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것은 내 계명은 이것은 그리스도만 포함한다. 이렇게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only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내 계명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명. 독보적이라는 건 뭐야? 그리스도가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이 돈이 남한테 빌린 돈이 아니고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인데 자기 돈이면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이 돈은 이 뜻이에요. 이 돈은 이 계명은 내 계명은 이 뜻이에요. 이 돈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 계명은 곧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이 곧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설명. 계명이라고 해놓고 내 계명은 이렇게 곧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내 계명을 하고 쭉 가기는 조금은 좀 그칠었다. 많이 딱딱딱딱했다. 그래서 곧 하고 다시 낮춰서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온당하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랬어요. 이건 뭐 예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이얼로그를 하나 가져오는 건데 당신이 문자 단어를 끌어모아서 하나의 명제로 쭉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12영을 얘기합니다. 12영. 12영이라면 12제자를 얘기할 수 있고 12영이라는 것은 12보좌를 얘기할 수 있어요. 12보좌, 12제자, 12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한다, 사역시킨다. 사역이라는 것은 원래 시킨다는 거 중복될 수는 없지만 사역이라는 것을 부리는다는 뜻이잖아요. 부리는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는 7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7영이고 그리스도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12영인 줄 믿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영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이렇게 지칭되는 이 너희는 그리스도는 이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라고 지칭되는 이것들은 다 12영, 12제자, 12보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대단히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고 일반적인 말로 이렇게 낮춰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대단히 어려운 말이고 난해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명제의 이 문장의 끝부분이 뭐라고 씌어져 있냐면은 내 계명은 이렇게 쓰니까 계명의 종결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라. 그럼 그 앞에 있는 게 뭐냐? 그 앞에 있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 주어죠. 이게 주어예요. 사랑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말을 모르면은 이 명제를 해석할 수가 없고 이 명제가 해석되지 않으면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의 양식,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에너지원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이라는 것을 기적으로 알지 않고 일상적 범주 안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다리가 가려운데 다른 다리를 긁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나한테 이득이 없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응?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도루묵이다. 그것은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랬잖아요. 나를 믿지 못하면 아버지를 믿으라. 나를 믿지 못하면 아버지를 믿으라.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근본이다. 그죠? 근본이시다. 본류다이마, 오리지널이다. 이거예요. 사랑의 오리지널. 사랑의 오리지널은 뭘까요? 이 사랑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이걸 모르면은, 이 명제, 이 성경 구절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체를 모른다. 사랑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왜곡하고, 휘어서, 변형해서 우리 편할 대로 사랑이라는 가치를 확장하고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대면에서
회개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 설명드리지만은 내 계명은 곧 다시 설명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2절 너희 서로 사랑하라. 같이 서로 뭐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뭐 사랑이 아버지의 근본이시다. 본류이시다. 오리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잖아요. 뭐 사랑이 뭔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하겠어요. 사랑은 텐션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텐션이에요. 사랑은 텐션인데 텐션은 뭐냐? 텐션이라는 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긴장이라는 뜻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커넥팅되어 있다는 뜻의 의미가 있는데 텐션이라는 것은 긍정적 텐션과 부정적 텐션이 있어요. 긍정적 텐션을 포지티브라고 얘기하고 부정적인 걸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데 부정과 긍정을 왜 포지티브라고 하면 절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절대적 긍정. 그러니까 절대라는 건 뭐예요? 상대가 없는 일방적이고 상대가 되는 대상이 없는 상태. 그걸 긍정적, 절대적, 부정적이라는 것은 역시 이것도 이 절대적 부정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왜? 긍정이 상대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절대적 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를 잡아나오면 나머지는 다 이것이니까. 그래서 텐션이라는 것은 긍정적, 부정적 에너지. 이것도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요. 에너지라는 것은 이 에너지의 성격은 회전을 합니다. 회전. 모든 에너지는 회전을 해요. 회전. 그게 스핀이라고 그러는데 양자의 세계에서도 스핀을 해요. 그 한 개의 이 피스가 스핀하는 걸 가지고는 측량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개를 묶어서 스핀의 어떤 카테고리, 범주를 확정하고 그 범주를 가지고 양자역학을 산업화시키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인가 거기서 했다고 얼마 전에 났는데 모든 존재는 살아있는 것은 스핀해요. 살아있는 것은 스핀하는데 살아서 있다는 것은 현상 유지나 긍정적,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을 전제하고 스핀을 해요. 그러면 외부 간섭 없이 스핀하는 상태를 긍정적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요. 긍정적 에너지. 이것을 포지티브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뭘 설명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설명하려고 해요. 사랑은 텐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써놓은 그 시간값 제로의 책에 보면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녀, 이게 이게 남. 둘이 끈을 하나 잡고 있습니다. 끈이 이게 텐션이에요. 끈이라는 건 이게 네트워크이잖아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거점을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우리는 이것을 내가 비유를 끈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거리가 50m나 10m로 할게요. 10m로 떨어져 있다고 치면은 이 손에 이 여자가 이 끈을 잡고 있고 이 남자가 끈을 잡고 있어요. 여자가 앞에서 끈이 남자가 뒤에서 끈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텐션이라는 것은 여자가 손가락으로 끈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해도 이 남자가 알아채리는 상태를 텐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끈을 안 잡고 있죠. 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속성은 시간과 공간 값의 제로예요. 그분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처럼 적용받지를 않습니다. 흔히 머리틀 끝까지 세심받았다. 우리에게는 하물며 아들일까 보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텐션이라는 것은 끈이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온라인이라는 것을 텐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에 관해서 이가 알 수가 없고, 남자가 뭘 하는지에 관해서 여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 딱 땡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스토킹이 돼요, 스토킹. 너무나 쫙 땡겨서 스토킹 돼. 이게 좀, 이 분야도 또 확장해서 설명하려면 많이 어려운 부분,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너무 땡기면은, 여자가 남자한테 땡겨오죠. 땡겨와. 여자가 너무 땡기면 남자가 여자한테 땡겨가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텐션이에요. 어떤 텐션? 포지티브 텐션이에요. 포지티브 에너지의 텐션이에요. 그래서 잡고는 있어도 무엇을 하는지 움직이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뭘 하는지는 읽힐 수는 있어도 서로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방해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텐션이라 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텐션을 낳는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 요 사랑 얘기하기 전에 너희를 얘기해야 되는데, 너희는 내가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라는 건 뭐예요? 이건 성육신이에요. 이룰 성자를 써볼게.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만, 성육신, 이뤘다, 육신을. 이걸 성스럽게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써도. 성육신. 이걸 영어로 인카네이션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정의는 뭐예요? 시공간의 지배를 받죠. 지배를 받아요.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낳고 죽음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낳고 죽음을 반복한다.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생과 멸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생과 멸이 그에게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게 옳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사람을 움직이는 건 정신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고깃덩어리를 정신이 뭐예요? 핸들링 하는 거죠. 여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육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육신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사람의 육신을 움직여 간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하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이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된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좌에 있는 하나의 영 이 얘기예요. 그 영을 어디로 줘요? 여기로 입신시키는 거예요. 여기로 입신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몬스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그 괴물을 우리는 성육신 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그리스도는 너희 이렇게 너희 다시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사랑, 요 성육신 잠깐 설명드리는 바람에 이쪽으로 나오는데
사랑으로 가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 순수성과 균질성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순수성으로 돼 있으시지만은 뭔데 우리로 얘기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 아니면 마음을 내시는 그 순간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미리 그 앞서서 창조에 앞서서 어떠한 사유가 있으셨다. 이 얘기예요. 사유가. 그걸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순수성에서 균질성으로 발전한 거죠. 발전. 누가? 아버지가. 순수성에서 균질성으로 발전된 상태. 그것을 우리는 천지창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창조. 발전된 상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순수성이라고. 순수가 뭐예요?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뭐 순전하다, 뭐 이게 맺힌 데가 없다, 또는 흠이 없다, 또는 부정한 것이 없다, 이 뜻이잖아요. 다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전능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얘기고, 순수성 이렇게 얘기해요. 순수성. 이 순수성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뭐야? 시작을 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뭐를 시작했다. 뭐를 천지 창조를 시작했다. 그것이 균질성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 순수성은 그대로 있는 거죠. 순수성은 그대로 있어요. 이 균질성에서, 이 균질성이라고 보면은 여기 또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하는 건데 이걸 뭐냐면 보좌예요. 보좌. 여기도 있고 A 보좌, B 보좌, C 보좌, D 보좌, E 보좌 이렇게 있죠. 이 보좌예요. 이거를 균질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균질성의 대표적인 것은 보좌예요. 보좌. 균질성이라면 이꼴 보좌 이렇게 설명하면 맞습니다. 내가 비유를 드는데,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그 기본이 되는 그 판이 있죠. 판. 이 판에다가 잘라가지고 뭘 심잖아요. 그거를 판 자체를 완전히 순수성은 아니지만은 그 바탕에다가 뭘 심었다? 균질성을 심었다. 이것은 뭐예요? 보좌를 심었다. 이 얘기로 해석하면 됩니다. 순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했냐면은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 형태 형자에다가 코끼리 상자를 쓰면은, 코끼리 상자를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코끼리 상자를 쓰면은 이 상태가 나타났다 이것이요. 순수성이 구현됐다. 이것을 균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성이 나타났다. 이 균질성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의 순수성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게 플렉시블 이렇게 해요. 요즘에 옛날에 많이 쓰던 게 스마트죠. 스마트라는 거는 똑똑한이라고 해석됩니다만은, 원래 스마트라는 것은 온갖 첨단의 언어가 다 포함된 얘기예요. 샤프하다, 아주 날카롭다, 아주 섬세하다, 다 들어가 있는 얘기가 스마트인데, 이 스마트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느냐? 플렉시블하다, 유연성을 가진다. 유연성.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굽어지고 구부려지고 굴절되고 왜곡되고
변형되고, 그렇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스마트, 이것을 우리는 순수성에 바탕 둔 균질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프니치는 자기의 철학책 변신론이나 또는 모나디즘이라는 논리에서 순수성과 균질성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모나드로 설명해요. 모나드로 설명해요. 모나드는 뭐냐? 단자라고 얘기해요. 단자는 뭐냐? 연결고리거든요. 연결고리. 연결고리. 하나의 구조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조체가 있고 하나의 구조체가 있어요. A 구조체와 B 구조체를 연결하려면은 연결 커넥팅 요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요 지점을 연결하는 걸 단자라 그래요. 모나드라 그럽니다. 요 단자, 얘가 어셈블리, 통으로 하나, 얘도 완벽하게 결함이 없이 조립되어 있는 하나의 구성체. 이 구성체와 구성체를 연결을 할 때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할 때는 저항이 제로여야 되잖아요. 저항. 여러분 저항이라는 거 알죠? 이 세상에서 저항이 제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항 제로 상태는 공간으로 만든 백홈,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아니면은 이걸 단자로 쓰는 도구는 순금이에요. 순금. 순금. A에서 B로 옮겨가는데 전류가 흐르는데 에너지가 흐르는데 저항이 제로다. 저항이 제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저항이 제로라는 건 뭐예요? A와 B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C가 있다고 치면은 이게 연결되고 이것을 우리는 넥서스라고 얘기한다. 이게 누가 그랬어요? 화이트헤드가 넥서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구조체, 구조. 이걸 라이프니치는 모나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라 해서 창이 없다 그랬어요. 창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창문 창자잖아요. 이 창. 창문이 없다, 윈도우가 없다 이 얘기인데 창문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없다 이 얘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없는 건 뭐예요? 온전입니다. 온전. 온전이에요. 온전한 것이다. 이게 뭐야? 퍼펙트하다 이 뜻이나요? 완전체다. 완전체다 이 뜻이거든요. 온전하다는 것은 뭐가? 들어갈 일도 없고 나올 일도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들어가고 나올 일이 있어요.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긍정적 발전이든 부정적 발전이 이상한데 부정적이든 부정적 폐쇄이든 망하는 거든 긍정적 발전이든 간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걸 순환이라 그러고 그 순환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체는 들어가고 나올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그래서 너희가 얘기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꼭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모두의 계명을 얘기했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수직 관계 또는 위상이 다르다. 그죠? 위상이 다르다. 위상이 다른 것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계명은 위상이 다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이 의미는 계명보다는 율법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계명이라고 했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의미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DB를 무진장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개가 다른 디멘션이 다른 그끼리의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디멘션에서 상위에 있는 존재가 하위에 있는 존재에게 정언 명령적 도구마적으로 주는 것. 그러니까 하위에서 이걸 받게 되면은 이것은 수정이나 변형이나 왜곡이나 불가한 거죠. 불가해. 왜?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개가 다르다는 것은 하위 개가 상위 개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2차원이라는 건 평면의 세계입니다. 평면의 세계인데 3차원은 평면과 공간의 세계잖아요. 평면과 공간의 세계, 공간의 세계와 평면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개에서 평면만 있는 개의 존재가 그 위에 상위 개에 들이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는 누구예요?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성육신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성육신이죠? 그리스도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너희는 누가 돼요? 12보좌니까 이것도 아들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느냐 이 문제예요.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계명의 의미에 근거해서 안 맞을 수 있죠. 왜 그럴까? 이 문제는 여러분이 퀘션 마크로 남겨놔야 되는데 제 책 그 보자를 보면은 시간값자를 보면은 제1보자 제2보자 이렇게 나와요. 제3보자 나와요. 그죠? 제1보자는 하나님 단독보자, 2보자는 하나님 플러스 두 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보자계를 보면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시공간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개가 존재하냐 이 문제로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고 다시 사랑이라는 것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라이프니츠가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수성을 단자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단자라는 것은 창이 없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건 정말 위대하다. 단어가 아주 어려워서 위대한 것도 아니고 글자가 많아서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누구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대단히 오버컴 된 얘기죠. 왜? 그걸 섭렵을 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체, 그것은 사랑인데 사랑을 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단자로 했다는 거예요. 단자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은 존재할 수 있으나 지배받지 않는다. 그 존재는. 지배받지 않는다. 그러면 단자라는 건 여기 단자를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만한 단자가 있다고 칩니다.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 있어요. 이게 단자예요. A 지점에 전원을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서 C 지점이나 B 지점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연결됐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제로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야?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은 있어도 저항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시간은 있어도 이 시간이 공간이라는 게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있어도 시간이 없다 이 얘기.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연속적
물리량의 흐름, 연속적 물리량의 흐름, 이것을 우리는 범주에서 볼 수 있어요. 범주를 이렇게 써요. 한번으로 범주 이렇게 써요. 카테고리. 범주라는 것으로 이 세상은 존재해요. 이 세상은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범주로 존재합니다. 아까 단어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성긴 구조체, 성긴, 구멍이 숭숭 난 구조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멍이 완전히 메꾸어지고 없어야 뭐를 이루어요? 단자라는 가치를 구현해요. 근데 구멍이 없으면은 성긴 게 없으면 죽어요. 목구멍이 없으면 음식을 뭘로 먹을 것이며 숨을 뭘로 쉴 거예요. 구멍을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구멍이 곧 생명이에요. 그런데 구멍이 있다는 것은 뭐요? 미완성체다 이 뜻이잖아요. 시간을 가지는 거고 공간을 가지는 거다. 그런데 단자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과 공간은 가지는데 그 시간과 공간이 뭐예요? 제로라는 거죠. 제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랬어요. 그럼 언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랑했느냐? 그 증거는 성경에 없어요. 왜? 사랑이라는 가치를 이렇게 구분해서 디테일하게 정의한 적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은 얘기가 있죠. 그게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요한복음 끝장 21장에 있어요. 21장에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양을 친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성장.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3번째 묻습니다.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여라 이러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이요. 1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말이야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 뛴다는 거지 자업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자업을 했거니와 자득을 했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다른 말이긴 한데 우리 메시지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죠. 누가? 베드로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너를 언제 사랑했어?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이 길을 가다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피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싸매주고 호호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연민이잖아요. 연민이라는 건 사랑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것이 왜곡되고 굴절되어 있습니다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12영을 줬어요. 요한복음 17장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만은, 자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랬어요. 이건 포괄적 설명이에요. 12영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포괄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나온 것인 줄 아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다 뭐했다? 리시브했다. 받았다. 이걸 환영이라고 하는데, 환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느냐. 영접하는 자가 없다. 영접이라는 것은 보통 세상적, 자크 데리다를 제가 얘기합니다만, 세상적 영접은 그 영접 오는 손님이라고 그러면 그 영접 오는 자를 내 머리 위에 모시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모시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그걸 hospitality, 영접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영접은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내 자리를 완전히 내어주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에요. 거듭나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태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듭나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뭐가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지는 율법을 다 지키고 다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건 의미가 제로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빈몸으로 나를 오라, 이 얘기잖아요. 빈몸으로.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그걸 다 주고 당신을 쫓아가면 당신이 내 책임지 줄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당신 내게 영생이라는 값을 지금 당장 준다 하면 내가 초당 칠게요. 그거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걸 버려?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내 위에 안 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 위에 놓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내 위에 놓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이게 환영이에요. 철학적 과정. 자크 데리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내 계명은,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구세주잖아요. 맞아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한테 주는 이 계명은 말이야. 이 너희는 12영이다.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 얘기는 사랑했던 사실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신 12영을 영접한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까 하나님 얘기했죠? 닿는 데서 포개지면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물에다 물을 보면 표시 안 나듯이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순수성이고 이게 균질성인데, 균질성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것이 균질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러잖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 간의 갭이, 틈이, 차이가, 구별이 없어야 된다. 이 뜻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제가 용서라는 말을 할 때, 이 용서라는 말은 원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지금 위정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내가 보는 앞에서, 아니면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제가 과실을 했을 때 그것을 봐준다는 건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과실을 하는 것을 기억하거나 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사랑한다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니고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게 아니고 안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안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랑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가 가능하지 않아요. 세상적 얘기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12 보좌가 자기를 충실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위해주고 보듬어 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성과 균질성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성숙한 인카네이션의 존재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그 위에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봅니다. 10절.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랬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